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다 해갖고 산상보훈이라 그러는데 5장 제일 처음이에요. 여기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말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말이죠. 엄마한테 굉장히 비싼 물건을 하나 사달라 그랬대요. 그게 뭐냐? 카메라였다는 거예요. 카메라.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란 말이에요. 요걸 사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자식이 또 사달라니까 부모는 또 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줬대요. 사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그냥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그 시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는 것까지는 좋고 휴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얼마든지 찍는 건 좋은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다고 막 그냥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카메라 사줬으니까 공부를 더 하고 말 잘 듣고 그래야지 학교도 빼먹고 지 맘대로 다녀? 저 못된 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등학생의 엄마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 너에게 엄청난 뭔가 탤런트가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 아이를 찬찬히 지켜보면서 엄마의 가는 길을 앞서서 말이죠. 이렇게 엄마가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지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영화 감독이었던 누구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E.T.라든지 굉장히 전 세계적 유대인으로서 창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이죠. 많은 영감을 얻어서 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뭔가 힘을 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뭐라느냐 이 고정관념 여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고정관념. 나이 어른들은 되게 다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린일수록 랩런트들 키울 때는 이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 다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런 것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저거 틀리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디슨이 말이죠. 에디슨이 시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물에다가 삶았대요.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시계를 착착착 잘 가는 시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전혀 다들 남들이 아니다 싶은 건데 에디슨은 그걸 통해서 발명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에디슨만큼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어딜 꼭 좀 쳐다봐야 되느냐면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반대편을 꼭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반대편. 내 생각만 옳다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 굉장히 하지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 돈 몇 푼 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완전히 생각 자체가 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현장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부터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독립, 어디든지 내가 살아남을 사람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에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바로 반대편을 보라, 역발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역발상에 대한 얘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역발상이라는 것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면 어디까지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아닌 것처럼 본다면 거기 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아닌 것을 갖다 우리가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문제를 아닐 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좀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피곤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퇴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술집으로 갔는가 봐. 술을 막 고래고래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마누라한테 꼭 그 물을 달라고 한대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아내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냐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막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이분이 말씀을 딱 듣고더니,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뭐 매일같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딱 오는데 그날도 뭐 여지없이 그냥 밤늦게 들어오고 술에 잔뜩 채갖고 들어와갖고 있는데, 그날 물을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 그랬대요. 남편들은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이죠, 맨날 오면은 잔소리하고 그러더니 감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가 감사하냐 물어봤대요. 그래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아니 당신은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술 한잔 하는 게 몸이 약해갖고 이렇게 술에 취해갖고 그냥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도 여기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남편이 생각을 딱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아니 짜증내고 그럴 때는 전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술에 취한 듯 물에 취한 듯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무사히 살아 돌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러다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차에 치기라도 한다든지 잘못해가 큰 사고 나더니 그럼 어떡할 뻔했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술 좀 줄여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뭐냐, 생각을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반대편을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준비를 해놨는데 바로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이죠, 그 생각에 젖어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잘 한번 봐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뭐냐 한번 봐봅시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특별히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복,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오래오래 잘 살고 돈 많고, 그 다음에 귀죠, 귀. 귀한 사람 되는 거. 그 다음에 평안한 거. 강령이라 그러죠, 강령. 평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지만은요, 건강. 몸이 아프고 그런 것보다는 건강 있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오복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오복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수 오래오래 잘 살고, 또 돈이 많고, 귀하게 살고, 또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고. 이걸 5가지 복을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물질적이잖아요. 물질적.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딱 보면은요, 육신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구하는 자체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뭡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중에는 뭐라 그러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정신적이고. 또 뭐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여기서 뭔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내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찾아내서 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반대편을 한번 봐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 말고 반대편을 봐서 이 모든 걸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두 번째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여기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대개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를 한다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뭔가 보이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냐? 하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 두 번 여기로 밑으로 합시다.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만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영적인 것을 항상 보면서 영적 사실,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 그제도 얘기했죠? 영적 사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자꾸 무슨 복을 찾고 있느냐. 또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 있는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느냐 할 때는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많이 기도하죠. 또 뭡니까? 보이는 거 많이 기도하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육신적인 것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해요, 육신적인 거. 근데 육신적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바라보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대편을 보라 그랬는데 반대편 뭐가 있길래 반대편을 요셉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어디로 갔죠?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변화가 됐으면 아버지 품에서 있을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애굽으로까지 가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돼갖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보다는 환경도 더 안 좋아지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노예로 갔던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반대편을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요셉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노예된 그 자체에 빠져들질 않고 여기서 뭘 배웠다 그랬죠? 경제를 배우기 시작해요. 아니 노예로 간다니 무슨 경제를 배웁니까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냐니까 보디발이 말이죠. 이 요셉을 특별히 높여줘요. 가정 총무로까지 높여줘요. 총무로 있으면서 이 가정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가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남들 앞에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배웠다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 일 잘하고 말이죠. 아주 잘생겼는가 봐 요셉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하룻밤 같이 자자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있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아니 노예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갇혀 있다 보면 사람이 미친대요. 왜? 답답하고 말이죠. 어제도 우리 박상희 원생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건물 안에서 지내기도 많이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반대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딱 보니까 말이죠. 거기는 정치인을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을 가두는 감옥.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있는데 거기서도 뭘 즐기느냐? 창세기 39장 2절 요걸 즐기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걸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죠? 요셉을 감옥 속에서 정치인들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에 뭡니까? 심부름하고 허드렛일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심부름하고 허드렛일하는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장관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거든요. 이들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뭘 배웠단 말이에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 어깨너머로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디어 말이죠. 왕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왕 앞에 섰다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요셉이 말이죠. 이것도 기적적으로 특진을 한 거잖아요. 그냥 승진이 아니야 특진이야.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왕 앞에서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자기 사명이 뭔가를 딱 깨닫고 자기 사명을 완수할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 앞에 섰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리다 하면서 자기 사명을 생각하잖아요. 겸손하게 모든 거라고. 또 하나 더, 왕으로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드디어 요셉을 뭘로 시키는 거죠? 총리로 시키잖아요. 총리 될 때는 어떡합니까? 요셉은 이제 쌀을 팔면서 뭘 했다? 선교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반대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 사는 길에 우연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 어떻게 나왔느냐? 요셉에게 있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게, 자랑이 아니라 얘기했던 게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요셉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날 특별히 쓰셔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 꿈을 가져요. 근데 요게 딱 선교로 딱 총리 돼가지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줘야 되게.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요셉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도 보면은 나를 왜 여기까지 됐을까 항상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뭔가를 찾아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걸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걸 딱 보면서 컨셉이라 그러죠. 컨셉. 이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컨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컨셉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 이걸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날 여기로 보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딱 되면은요, 어떻게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딱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갖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고 항상 이 부분을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 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도깨비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한 30년,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짓는 사람이 여기다 만약에 초가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초가집을 지어놓으면 지금은 초가집이 있지도 않지만은 사람들이랑 우스꽝스럽다 할 거예요. 시장 골목이 요 생긴 지가 한 50년 됐다네. 50년 됐대요.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딱 이렇게 건물 지을 때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상가 건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컨셉이에요. 컨셉. 그러면은 자, 건물을 짓을 때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컨텐츠라 그래요. 컨텐츠라 그래요.
어떤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돈을 좀 어떻게 벌고 또 이 상가 건물을 지니까 여기서 돈 얼마를 벌겠다면은 뭡니까? 시스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딱 우리가 찾아냈을 때는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이 사람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대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왕을 만나면서 총리로 있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깃들어내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제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로 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문제로 보지 말고 거기에 반대편을 딱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반대편을 봐야 돼. 반대편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게 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터졌다 할 때는 거기에 빠지지 마시는 게 중요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솔직히 말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힘든 요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이건 아니라도 항상 노예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찾아오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죠.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 날에 빛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37 날에 빛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걸까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반대편을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어려운 게 아니라 눈만 뜨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를 앞길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꼭 좀 생각하시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연한 게 없어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까지 나왔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은 10가지 비밀 중에서도 아버지 역발상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